6월 3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마찬가지로 세상에 보냄받은 자리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꼭 필요한 말씀 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나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삶의 필요와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들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게 하시고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합한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구함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인가요? 23장이죠. 예. 23장 5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12절. 어제 4절까지 했는데 이어서 5절부터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12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참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죠?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그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하고는 전혀 다른 리더십이죠. 낮아져야 높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전도성이라고. 전도성, 뒤바뀜, 그죠? 뒤바뀜. 상석이 말석이 되고 말석이 상석이 되는. 세상에서는 상석이 상석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석이 말석이 되고 말석이 상석이 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고 낮은 자가 높은 자. 그러니까 세상 원리와는 완전히 뒤바뀐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 임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시나요? 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주하시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자는 자꾸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듯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위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참 놀랍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바리새인들은 뭐가 있었어요? 직업이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 오시다가 질문하셨는데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레위인들은 11조를 가지고 일을 할 필요가 없었죠. 11조를 내는 이유가 그거죠. 그들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니까 대신 11조를 걷어서 그들을 먹고 살게 책임져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사례비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들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였어요?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왜요? 사도 바울은 뭐였으니까?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세례비를 받지 못하니까 일하면서 역할을 담당한 거죠. 오늘날 하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관심이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거룩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니까 거룩한 척을 하는 거죠. 거룩한 척. 척이 항상 문제예요. 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척이잖아요. 척. 기도하는 척. 말씀을 많이 하는 척. 순종하는 척. 예배하는 척. 이 척. 이 외식을 다른 말로 하면 척이란 말이에요. 척. 봉사하는 척. 겸손한 척. 척이 문제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말씀 뭐라고 나와 있죠?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 5절에 나오잖아요. 말을 되게 어렵게 해놨는데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경문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담은 그 유대인들 그 까만 옷 입고 상자 있어요. 상자. 네모난 상자. 이렇게 새까맣게 생겨서 상자가 있어요. 상자. 네모난 상자. 이 상자를 가끔 유대인들 보면 어디다 매달았어요. 여기다 매달았잖아요. 여기다. 그리고 어디다? 이 팔목에도. 못 봤어요? 층층 감아서. 보셨어요? 누가 방송팀이 있으면 보여주라고 하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그죠? 예, 아쉽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경문을 넓게 했다는 건 뭐냐면 그 상자, 까만 상자를 크게 했다는 거죠. 왜 크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 보이게, 그죠? 이 경문이라는 게 가죽 상자예요. 까만 가죽 상자인데 이걸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죽 상자에다 뭘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두 개예요, 두 개. 가죽 상자가 두 개라 하나는 어디에다가? 머리에다 묶고 하나는 어디에다? 손목에다 찬 거죠. 둘둘 감아서. 그 테필린 안에는 4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4개. 그러니까 이 4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4개, 성경, 구약 성경에서 4개의 성경 본문을 다 적어서 그 머리와 팔에 찬 그 테필린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 말씀을 항상 갖고 다녀라 했으니까. 그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3장 1절 10절, 그 11절 16절, 신명기 6장 4절 9절, 그 다음에 11장 13절 21절 4개예요. 4개의 말씀이 그 테필린 상자 안에 들어있다. 이 4구절 중에 우리가 보통 쉐마라고 해요. 쉐마.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 많이 암송하시고 하시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요. 여기 나오잖아요. 손목에 매고 다녀라. 이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4구절을 상자에 넣어서 이 손목에다 매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여기 나오잖아요. 미간에 붙여라. 그러니까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종이를 붙이고 다닐 수 없으니까 상자를 만들어서 여기다 메고 다니는 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신명기 쉐마의 말씀을 이들은 이렇게 했던 거죠.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게 경문띠를 넓게 하며를 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옷수를 길게 하고가 나오잖아요. 옷수를 길게 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망토 있잖아요. 망토 하는 거. 거기에 보면 망토에 뭐가 달려있어요. 끝에 뭐 술이 다 달려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망토에다가 술을 다는데 그 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길게 늘어뜨린다.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이건 민수기 15장 38, 39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8,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기도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뒤집어 쓰는 기도보인데 우리 망토같이 생긴 이 기도보를 탈릿이라고 합니다. 탈릿.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술 있죠? 이 술을 찌찌뜨라고 해요. 찌찌뜨.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이 병문띠 말씀 상자를 크게 만들었고 오수를 길게 늘였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그 앞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 왜 보이고자 하느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이거 보이기 위해서요. 누구한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짓을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들은 말씀 상자를 크게 하고 옷의 수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거짓된 행위나 꾸밈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게 있겠어요? 기도를 오래 하는 척, 기도를 엄청 잘하는 척. 목사님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뭐로 해요? 말씀으로 해요, 기도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보면은 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방언한다는 거죠. 가끔 보면은 뭐 예언기도 해준다는 사람이 무슨 예언기도가 어디 있어요? 예? 예?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그럼 혹하잖아요. 예언을 해준다는데 그럼 앞에 줄 서갖고 머리 들이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속지 마세요. 무슨 예언기도예요? 점쟁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예? 예언은 그 사람의 뭐 내일을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 무당이죠. 점쟁이죠. 무슨 목사한테 그런 점쟁이를 시키겠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언은 그 맡을 예자예요. 맡을 예자. 예?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것은 한자로 맡을 예자. 맡을 예자. 미래를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맡을 예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 이게 예언인데 이걸 모르고 무슨 마치 뭐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대학을 뭐 동으로 갈지 서양으로 가야 될지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거 무슨 도사 부채 도사도 아니고 무당 점쟁이. 그게 예언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가 다 뭐예요? 그런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럼 그 말씀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나쁜 경우가 많아요. 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너무 다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막 찔러야 돼요. 아파야 돼요. 예? 나는 물론 안 아픈 사람은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합한 사람이죠. 근데 대개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욕망이 있잖아요. 세상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세상을 좋아하고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여기서 성공 말하는 거 같아요. 저는 성공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성공을 이야기했어요? 예? 아니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공을 말한 건 뭐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그런 거 뭐 맞추고 뭐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A 회사를 가야 되는지 B 회사를 가야 이런 거 예언 아니고 그건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로 가감하지 않고 전달하는 거. 그런데 그 말씀 중에는 뭐가 있겠어요? 옛날 말씀이 있겠죠. 옛날 말씀.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말씀도 있고 간혹가다는 뭐도 있겠어요? 내일의 이야기도 있겠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그죠? 그렇지. 예언을 마치 뭐 나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이런 건 무슨 사기꾼이에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데다 갖다 막 머리 들이밀고 막 그러지 마세요. 예?
잘못된 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머리 들이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또 가끔 교단들이 이제 총회나 이럴 때 하게 되면 우리 개신교는 좀 들은 개신교 중에서도 이런 거 예전을 되게 중시하는 데 있어요. 뭐 감리교라든지 뭐 성공회 이런 데 좀 중시하는데 이런 데 보면은 옷이 막 달라요. 그 목사, 그다음에 총회장, 회장 옷이 다 달라요. 그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존재라는 거죠. 제가 가운을 보니까 가운이 얼마짜리가 있냐면 몇백만 원짜리가 있어요. 가운이. 몇백만 원짜리는 색깔이 어떻게 있어요? 색깔이 보기에도 좋겠죠. 딱 봐도 좋아 보이겠죠. 그러면 그 비싼 순서를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비싼 거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거 입고. 그럼 제일 비싼 옷은 어떻게 있어요? 화려하고 장식도 많고 멋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존재다. 내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평신도들하고 내가 다른 존재다. 이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잘못된 거죠. 그죠? 수직 계열화. 저와 여러분은 같아요, 달라요? 항상 말씀하지만 어떻다? 같은 거예요. 그죠?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저 목사는 여러분하고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뭐예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고 만인 사제설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 개신교가 카톨릭의 부패로부터 일어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똑같은 존재로 불렀지 나만 특별한 존재로 주님의 종으로 제사장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은 뭐다? 제사장이다. 오늘 새벽에 오는데 질문하시는데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누구다? 제사장이다. 저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 제사장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이게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하고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뭘 주장하는 거예요? 사제는 다르다. 사제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제를 통해서만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 직접 만나는 거예요. 저는 다만 뭐예요? 이 훈련을 받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사람. 올바르게 전달. 이것뿐이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특별한 존재를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선생은 하나요. 그죠? 너희는 나 형제니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편지 보낼 때 그 쓰잖아요. 끝에다 뭐라고 써요? 주 안에 형제 강태우 보내잖아요. 주 안에 형제. 주 안에 형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죠? 아버지도 뭐래요? 아버지도 한 분이시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이시다. 지도자도 누구예요? 한 분이시다. 누구? 그리스도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본인들만 거룩한 척, 영적인 척.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거 이상한 데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 영적인 데는 자꾸 뭘 구별시키려고 그래요. 나는 영적인 존재, 너희들은 덜 영적인 존재. 계속 기도만 하고 계속 찬양만 하고 계속 예배만 하고 진짜 영적인 사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다? 어디에서? 교회 밖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 그런데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이 자꾸 영적이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도 속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성도님들도 그렇고 영적이다 자꾸 이런 거 저는 별로 이렇게 신뢰 안 합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만 그런 말 안 합니다. 예. 골방에서 기도하죠. 예. 그런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서 기도합니까? 길 모퉁이에서 누가 보도록? 사람들이 보도록. 어디에서? 시장에서. 예. 섬김도 기도도 모든 것도 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겸손하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봉사할 때도 남이 모르게 합니다. 성경 가르친 대로 하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드러내는 거 영적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이 정말 뭔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지금 이야기가 다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이런 거죠. 정신 차려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다 뭐다? 가짜다, 위선이다. 예?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만. 사람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이웃을 돌보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칭찬을 받으면 뭐 한다? 날라갔다. 차라리 모르는 게 하늘에 쌓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게 그런 개념이죠. 예? 예,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11조로 하는데 제가 주보에다 이름을 공개해봐요. 어떻게 써요? 예? 11조가 증가하죠. 그리고 거기다 쓰는 거예요. 우리 옛날 학교에 칠판에 썼잖아요. 떠든 사람, 공부 숙제 안 한 사람. 11조 안 낸 사람 써보세요. 그거 11조 많이 늘걸요? 그런데 11조를 하는데 11조조차도 이름을 안 쓰고 무명으로 한다. 저는 바라옵기는요, 무명으로 헌금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저는. 그게 진짜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내가 뭘 할 때 그걸 알아주길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정말 무명으로 헌금을 하고요, 무명으로 감사 헌금을 하고요, 무명으로 11조를 하고요, 이거 진짜 아니겠어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죠. 이게 진짜 아니에요? 저는 그러길 바라요. 사실은 진짜 그게 진짜죠. 잔치를 벌였는데 항상 어디에 앉기로 원해요? 예? 잔치에서 상석만 찾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세상 사람 아니겠어요? 예? 저? 저도 그런 욕망이 있겠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요. 항상 말석에 앉으려고. 그러니까는 자꾸 목사를 어디 상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운데 앉고 자꾸 상속으로 하나.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항상 목사를 어디다 앉혀야 돼요? 끝자리에다, 가장자리에다. 그래야 돼. 그게 저의 건강성을 또 유지하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등한 존재입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 끝나고 모셔다 드리는데 제 앞에서 4차선 대로에서 다른 교회 차가 불법 유턴을 했어요. 중앙선을 침범해서. 교회 글자만 새기신 게 아니라 그 교회는 색깔을 칠하고 다니는 거, 아름답게 예쁘게. 근데 그 헌한데 지금은 날이 밝아서 그 4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들도 많이 다니는데 여기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불법 유턴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 차 옆에 딱 섰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7780인가요? 서울 가는 출근하는 사람들을 잔뜩 실은 버스가 있고, 거기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앞에 빨간불인데 불법 유턴을 하고 잠깐 서 있더니 신호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냥 또 가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저도 요구를 했을 텐데, 그래도 또 설마 이유가 있겠지. 설마 이유가 있겠지. 뭐 누워서 침 뱉기니까 그런 뭐 좋은 쪽으로 생각을 저는 할 수 있어요. 아마 뭐 그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아니면 교회 성도인지 모르지만 뭐 화장실이 급했나 보다, 아니면 신호를 2번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그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뭐 환한 아침인데 다 보고 있는데, 교회 차 어디 교회인지도 이름이 써 있고 그 교회는 색깔을 또 예쁘게 다 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오고 가면 봤잖아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예? 우리는 거룩한 곳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곳이다 해서 교회 차는 아름답게 거룩하게 포장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거 아니겠어요? 테필린? 예? 말씀 상자와 옷수를 크게 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정작 뭐한다?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뭐 저처럼 우리 뭐 송도님처럼 특별한 아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죠, 그죠?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역시 개독교라고 거룩한 척 화려한 색깔과 거룩한 글자로 몸은 치장했는데 교통법규도 안 지키는 자들이라고. 어제 얘기했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이가 진실하지 않다. 그리고 뭐 이기적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바로께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그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뭘 떠올려야 돼요? 네?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내가 회칠한 무덤이구나. 내가 여전히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구나. 내가 외식하는 자구나. 내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나의 존재를 인정받기 원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기분이 상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앉을 때 그래서 의식적으로 끝자리에 앉으세요. 앉을 때 의식적으로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상속을 피하십시오. 말석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리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아들, 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좀 길어져서요. 오늘 좀 늦게 시작했죠. 네. 오늘은 찬양하지 않고 바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윤영은 안수 집사님 또 입원해서 치료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룩한 척, 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척하는, 그래서 말씀 상자를 크게 만들고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나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됐다.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거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 이런 우리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